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첫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냉엄한 율법 속에도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양식과 물에 복 내리고 병은 제거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바이러스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요한 3서 2절의 형제들이,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마저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헬라 원어는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는 복되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감탄사와 거의 맞먹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성경 원문은 마카리오이가 제일 먼저 앞에 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이 복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땅에서 몸 가지고 살면서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5가지 복을 최고의 복으로 우리 조상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서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부자가 되고, 덕망이 높고, 죽을 때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죽으면 이것이 5가지 복이라고,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원하지요. 또 그것이 복된 상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이 복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마카리오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마카리오인데,
우리나라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계속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가르침을 받고 다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복은 그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행복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행복한 생명입니다. 부요한 생명.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에 행복한 생명.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쌓아두기만 했지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쌓아두기만 하는 이 소유는 소유일 뿐이고 부자일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 사람의 운명도 어리석은 운명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할 때에 이 복이 있도다, 복되다,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복은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유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행복은 누가 얻을 수가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랜 세월 타 종교에 많이 젖어 내려왔지요. 타 종교 철학 그리고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이런 분들은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가 할 때에 마음을 텅 비운 상태, 욕심과 집착을 탁 내버린 그런 상태, 이걸 갖다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비워버리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쫓고 마음을 청소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가난하다 그럴 때 그거는 무엇이 가난하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럴 때에 우리나라 문법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에 심령이 주어냐 가난한 자가 주어냐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헬라 원어라든지 성경을 영어로 이제 읽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압니다. 이게 뭐냐? 가난한 자가 주어가 됩니다. 가난한 자요. 그러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바로 주어가 아닙니다. 심령은 주어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무엇이 가난하다고 하는 설명 구절입니다. 무엇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럴 때에 가난한 자가 핵심이고 심령이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가 무엇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난하냐? 돈이 없어 가난하면은 돈을 찾겠죠. 권력이 없어서 가난하면 권력을 추구합니다. 쾌락이 없어서 가난하면 쾌락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뉴마, 거룩한 영, 거기에 대해서 가난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 찾습니다. 물 찾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전쟁하던 군인들이 총알을 많이 쌓아두고도 탱크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 죽어 있어요. 그 왜 죽었느냐? 탱크 안에 보니까 먹을 음식도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물이 없어.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아무리 많은들 물이 없는데, 총알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물이 없어서 지금 갈증이 나고 죽어가면은 전쟁 못하지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죽었는데 죽은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모래를 마시고 죽었어요. 왜 모래를 마셨느냐?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헛것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그게 모래라. 물이 없어 가난하면은 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가난하면 물 찾다가 모래 마시고 죽는 수도 있죠. 돈이 마른 사람, 돈에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입니다. 그냥 눈을 떠도 돈, 감아도 돈. 그냥 내 소원, 내 평생 소원이 돈 좀 많이 버는 거죠. 돈 그러다가 사람이 돌아버려. 그러므로 무엇이 가난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가난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좋은 조건들 오복에 있어서도 가난하지 마시고, 무엇이 가난해야 되느냐? 거룩한 영, 푸뉴마에 대해서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주 그냥 절절하지요. 절절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요, 그것이 바로 영에 대한, 푸뉴마에 대한 가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영적인 상태를 요한계시록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것이 말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너는 어떻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느냐? 자기를 부자로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자신만만한 이 거만한 마음,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틈이 없죠. 왜? 부자인데 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을 알아야 된다.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거룩한 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찾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눈에 병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약 바르지 않고는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분별력, 판단력이 너무나도 흐려져서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뭔가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이 안 돼요.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려워라. 그러므로 영의 굶주린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갈망하고 내 눈을 밝히 보고 올바로 분별하고 가야 할 길을 가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부끄럽지 않는 생활, 거룩한 생활로 자기를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입고자 하는 이런 열망, 이런 갈망,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셔서 거룩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카리오이, 복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천국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천국을 가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핵심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인데, 그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가 무엇이냐면은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실레이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는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이상한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임해버린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 내 거다, 내 몸뚱아리 내 거야, 그래서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웬 잔소리가 많아?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인권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죠. 방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방종입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가 딱 잡혀있는 나라, 하나님이 국방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위로하고 그 백성들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니까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천국은 먼 미래에 다가오는 죽고 가는 그 나라만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딱 잡혀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천국을 소유하는 상태라.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면은 내 마음의 천국이요. 우리 집이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면은 가정 천국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면 교회 천국이죠. 한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헌법도 만들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천국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한 푸뉴마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 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천국을 내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문 모든 각계각층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다 심판하고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불행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완성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죠.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세상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초청받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